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 그런 것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채우기 위한 것일 때 그 간절함은 어떨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실함의 표시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충성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됨의 표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마음의 간절함이에요. 내게 일을 맡겨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참 많이 들었죠. 물론 이삭을 낳을 때도 나이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게 시간이 흘렀고 이제 아브라함은 더 나이가 깊어집니다. 아내인 사라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계획은 그의 종을 통해서 이제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일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하겠다, 맹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은 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성실한 종이었을까요? 충성된 종이었을까요? 이 종은요,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충성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성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자신이 맹세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는 주인에게 맹세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종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이른 거예요. 그 길은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야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먼 길을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가 기도했습니다. 무엇라고 기도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종이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순조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요,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성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종이 지금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한다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종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인간으로서는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참 부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이 종이 갈 때에 뭘 가져갑니까? 낙타를 10피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비싼 동물입니다. 이건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만 소유하는 것, 그런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이 낙타입니다. 우리 시대 말로 하면요, 이 낙타 하나는요, 자동차 하나인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10대를 끌고 가고 있다고요. 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재산의 모두를 맡아서 관리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큰 재산을 관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솔력이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면 그냥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물론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죠. 그럼 그 맡긴 사람으로 그 사람이 뛰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은 다 허비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뛰어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능력자입니다. 그런 능력자가 왜 하나님께 의지하겠어요? 능력 있는 종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뭘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 능력자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니, 뛰어난 사람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통솔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최대한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수준에선 최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그 능력의 이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그것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욕심쟁이입니까? 아니죠.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예?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인간의 수준에서도 최고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까지 채우겠다. 이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간절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맡긴 것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실한 종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종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성공의 길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주인이 은혜 입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종은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입혀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간구를 하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될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 종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종이 기도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현재 일입니까? 과거 일입니까? 미래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런 여인이 정말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어떤 소녀라도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자신에게 물 주는 건 일반적인 일이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아주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일, 그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특별한 일인데 이 특별한 일을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참 따뜻한 여인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요,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요, 여러분, 착하고 심성이 고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 여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힘이 있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여인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낙타가요, 사막을 다니는 애예요. 얘는 특별한 애입니다. 물을요, 몸에 많이 저장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습니까? 적게 먹습니까? 많이 먹습니다. 낙타라고 하는 동물은요, 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이 많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을 먹이겠다고 나서는 여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 종은 어떤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친절하고 심성이 착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여인을 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종입니까? 예? 그런 여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최고의 최고를 더하는 여인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여인이 있습니까? 그럼 이런 남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만 손 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을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여인이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여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으세요? 확신할 수 있으세요? 예? 아니, 이런 여인을 만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조건은요, 아주 어려운 것에 어려운 것을 더하여 또 어려운 것을 더 얹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일은요, 이게 쉬운 일이겠냐는 것이에요.
이 일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종이 기도한 그대로를 들어주셨는가? 그대로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더 하나를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더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결국 이 여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친족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친족을 며느리로 드리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요, 아니 근친 상간이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고 뭐 DNA의 문제도 있고 뭐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이 아니라 당시 시각으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믿을 만한 집안이 어느 집안입니까? 예? 어느 집안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집안이에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집안의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죠. 내 친족만큼 잘 아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족 안에서 며느리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조건을 더한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너무나도 성실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 종은 충성되고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종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나 같아도 이 사람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확실한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4장 7절의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앞서 보내셔서 뭐 하셨을까요? 무슨 일 하셨을까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과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하나 착착 들어맞게 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은혜로 연결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덧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 명령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미리 풀숲에다가 순양 감춰 놓으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셨던 것이에요.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신 거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를 만나는 일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그의 인생들을 어떤 인생들이 되게 하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얻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새벽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 얻는 자로 은혜 입은 자로 만드시겠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현재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산다면 어떨까요? 나의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입혀주실까요? 예? 이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려고 하실까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곳에, 다른 곳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입혀주려고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사는데 우리가 때때로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나의 앞의 길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대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대하며 살 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